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신명기 4장 25절부터 31절까지 본문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자비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31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비하다라고 하는 건 긍휼히 여기다, 동정심을 갖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죠.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가엾게 여기는 것에서 온 단어의 뜻이 됩니다. 어린아이,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이것을 해석하고 있는데요. 어린아이는 영적으로 해석하면 영적으로 미숙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 우리 어린이, 어린아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씀을 온전히 먹지 못하여 지식과 지혜가 부족한 상태를 가리켜서 우리는 어린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자를 장성한 사람, 남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직 그와 같은 단계, 그와 같은 수준에 다다르지 못했을 때 말씀이 없고 지식이 없어서 영적으로 미숙한 상태를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어린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지식이 없는 상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없는 상태, 지식이 부족한 상태, 이것을 성경은 어린아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족하기 쉽습니다. 미혹당하기 쉽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범죄하다라는 말로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텐데요. 자,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상태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 가엾이 여기는 것. 자, 이것이 바로 자비하다의 말인데, 이 자비하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렇게 영적으로 미숙하고 부족한 상태에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자, 자비하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비한 상태,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자비하다라는 말을 진리적 관점으로 해석하면요, 영으로 생명의 존재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을 자비하다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라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긍휼이라는 단어, 레헴에서 온 단어입니다. 영으로 생명의 존재가 되게 하는 것. 자, 어떻게 해야 영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영이 되게 하시는 거죠. 지식과 지혜를 가르쳐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는 일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감당하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죠. 따라서 그분이 어떠하심을 보게 하고 배우게 하고 마음속에 간직하여 마침내 깨달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영생이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모르고 무지한 상태, 그래서 망하는 상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깨닫고 알게 되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일, 자, 이것을 자비하다, 긍휼히 여기다, 자, 이런 단어로 하나님께서 감당하시는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육신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게 하십니다. 육신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는 지식을 알지 못하여서 망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영이 되게 하심으로 생명을 얻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을 자비하다, 긍휼히 여기다라는 단어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듣게 되는 자는 그것을 바라게 될 것이고, 바라고 소망하는 자들은 마침내 그것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생명을 얻는 자, 구원을 얻는 자가 되게 할 것을 성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소망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 구절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25절, 26절.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구절로 우리가 이제 그동안 배워왔던 것으로만 이해를 해본다고 하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되면 망하게 될 것이고 전멸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그동안 보고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제 진리적 관점으로 해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이것은 그러면 무슨 뜻이냐? 망한다는 말, 전멸한다는 말. 우리가 이전에 이런 단어를 들으면 이걸 우리가 부정적으로 인식했습니다. 왜냐하면 망하기 싫어했기 때문이고 전멸되기 싫어했기 때문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망하고 전멸된다라는 말은 우리를 무너뜨리라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변화된다는 말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말입니다. 자, 망한다. 무슨 말일까요? 내 육신이 망한다는 거죠. 내 원래 옛사람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본성이 무너지게 된 것을 망하고 전멸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를 새 아담이 되게 하시는 거잖아요. 원래 애굽에서 가지고 있던 성질을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 거룩한 말씀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그래서 너의 옛사람이 다 망하게 하고 소멸되게 하시는 일을 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만이 변화시키실 수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걸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잖아요. 그가 우리 마음 가운데 부딪히면 우리가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던 고집들, 내가 했던 거짓들이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를 깨닫고 이것을 다 내려놓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본문에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의 옛사람, 나의 옛본성, 나의 육신이 죽어지고 나의 본성과 욕망이 다 사라지게 하신다.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26절 초반절에 보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는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은 이제 뭐 증인을 삼다 이런 뜻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절의 구절과 똑같습니다. 베레스 바라 엘로히마과 하 샤마임 하 아레치가 그대로 여기 이제 적혀져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 하늘과 그 땅을 하나님께서 그 모양대로 만드시겠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천지를 창조하신다고 선포하셨잖아요. 그 모양 그대로 내가 그렇게 일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말이 지금 증거를 삼다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죠. 우리의 옛사람이 무너져요. 우리가 원래 본성 가지고 있던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 하나님께서 그 하늘과 그 땅을 내가 만드시겠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속성들을 만드실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26절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가게 돼서 얻는 땅에 속히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내 옛 본성이 사라지고 상태가 변화되게 된다는 것이고 내 옛사람이 사라지고 너희의 날이 하나님의 날로 바뀌게 될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우리 본성이 바뀌게 되는 일을 지금 하나님이 하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진리의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시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27절과 28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자,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있는 그대로만 본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이렇게 모양이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 땅에 가서 우리가 우상 섬기게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망하게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이해를 해왔다는 거죠. 근데 이걸 진리적 관점으로 해석하면 조금 다른 뜻이 됩니다.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고 진멸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 옛봉성들을 사라지게 하신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았잖아요.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속성들을 제거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속성과 성분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 이것이 흩어지겠다라는 말의 원래 본래적인 의미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옛사람이 무너지고 새 사람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내가 주인이었던 나의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만들어지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28절의 말씀도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 좀 어렵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진리적 관점으로 해석하면 어떤 뜻이냐면, 눈으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냄새를 맡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나무,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는 그 에츠 있거든요. 나무, 예수를 가리키는 말인데 그 나무와 같은 모양으로 만드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뜻은.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아담을 여기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이렇게 되는데 이걸 아담을 엘로힘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목석의 신들로 섬긴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의 성분들을 하나님께서 눈으로도 보게 하시고 또 귀로도 듣게 하시고 또 먹게 하시고 냄새도 맡게 해주셔서 그 모든 감각적인 것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셔서 마침내 우리 안에 있는 아담의 성분들이 엘로힘으로 바뀌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원래 28절이 가지고 있는 진리적 의미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하세요? 진리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감당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걸 우리가 눈으로 봅니다. 또 성전 주셨죠. 그래서 그 성전을 보고 우리가 이것을 깨닫습니다. 먹게 하셨잖아요. 진리의 양식,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하늘 양식, 그 만나를 먹게 하시고 또 번제나 화제 등으로 통해서 향기가 무엇인지 우리 안의 속성으로 내재가 되었을 때 그것이 밖으로 퍼져나오는 것, 이걸 향기라고 하는데 이것을 번제나 화제 같은 것들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모양을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셔서 마침내 우리를 완전하고 온전하게 변화시키시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영으로 우리를 생명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영이 되게 하겠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서 그러한 성질로 변화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하려면 먼저 내 것이 무너져야 되고 내 것이 사라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그로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냄새 맡게 하셔서 그래서 어린아이가 갔을 때는 잘 모르다가 장성한 분량으로 알 때는 우리가 감각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각과 감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와 그분이 행하신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이걸 아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장성한 자가 되게 했다라고 하고 이걸 성경에서는 어른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던 자들을 어른이 되게 하시고 육신에 있던 상태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땅에 있던 자들을 하늘의 수준으로 바꾸어 주시는 일을 여호와 하나님 진리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하느냐? 만나게 될 것이고 듣게 될 것이어서 교통하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과 30절.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정하리니. 그렇죠. 여기 이제 그 본문대로 문맥을 해석하면 그러나 마침내 너희가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이게 무슨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보고 듣고 먹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지요. 이걸 여호와를 찾게 된다는 말로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것들로 채우니까 하나님의 성분과 내 성분이 똑같아졌어요. 이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찾게 되다. 이걸 찾다라는 것은 마음과 모양이 똑같아지다. 이런 모양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만난다. 만난다는 모양도 똑같은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늘 가르치시잖아요. 보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듣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요. 그럼 마침내 우리 안에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과 똑같아졌구나. 이것을 만났다, 찾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난이라는 단어 나오잖아요. 환난.
우리가 생각할 때 환난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겪는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환난은 그게 아니라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뀌는 과정을 환난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우리 육신에 있던 모양을 버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을 환난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진짜 핍박과 환난이라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 것을 버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것을 받는 건 쉽지만 내 것을 버리는 건 진짜 어려워요. 먼저 내 것을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을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환난이라고 얘기해요. 아유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사람은 본성적으로 내 것을 잘 안 죽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자꾸 죽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십자가를 지라라고 얘기하고 너가서 포기하라고 내려놓아라. 자꾸 우리 안에 무언가를 자꾸 요구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힘들다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너에게 환난이다, 고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타나는 예를 들어서 힘겨움들, 예를 들어서 우리 생각과 이렇게 뜻한 대로 되지 못해서 겪는 어떤 부족함들, 또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겪는 것들은 그걸 고난이나 환난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내 것을 버리라고 하나님 계속 가르쳐 주시는데 안 버리니까 힘든 거예요.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되면 몸에 힘을 빼야 몸에 뜨잖아요, 물에. 근데 내가 살려고 막 몸버둥을 치면 점점 가라앉죠. 마치 수렁에 빠진 것과 똑같이.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 어려움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내 뜻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때 이걸 어렵다고 느끼잖아요.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그걸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풀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으니까 어렵다고 하는데, 그땐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모든 몸의 힘을 다 빼놓고 그냥 탁 큰 데짜로 그냥 엎어지는 거죠. 그래야 뜹니다. 이게 이제 진리로도 설명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모든 힘을,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빼고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 맡기면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야.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자, 이것을 늘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마지막에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것이 들어오게 됩니다. 내 것이 비워지고 내가 힘을 다 빼버리니까 그가 어떠한 것인지 그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죠. 기도할 때도 원래는 이렇게 믿습니다 할 때는 잘 안 들려요. 그건 내가 원하는 거잖아요. 믿습니다. 난 그렇게 되기를 내가 바라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도 안 할 때, 오히려 더 잠잠할 때 그 음성이 들린다는 거죠. 원래 나는 그렇게 되기를 바랬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뜻을 갖고 계시는 거였구나 라고 점점 나의 소리에서 하나님의 소리로 가까워지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말이 자비하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그 모양대로 우리를 완전케 하고 완전케 하실 것이다. 자, 이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를 가리켜서 자비하시다, 긍휼이 많으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채워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다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어떤 자가 그런 자가 되냐면 자기를 낮추는 자, 몸에 힘을 빼고 하나님께서 먹으라 주시면 그걸 받아서 먹고, 보라 하면 보고, 들으라 하면 듣고, 이것을 그대로 감당하기만 하면, 그것을 따르게 하기만 하면 그것이 바로 푸른 초장의 길이요 쉴만한 물가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 될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품과 속성, 그가 보내주시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청정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완성하시는 그분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는데 이 기도의 시간이 바로 그러한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잠잠하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 그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간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 음성을 들으려고 우리가 사실 나오는 것이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 제목을 통해서 계속 부르짖고 외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그분께서 우리를 점유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셔서 말씀하시는 그것들 점점 깨닫게 해주십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싫고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 나도 모르게 점점 그것에 스며들면 그것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다 내어 맡기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걸 성경에서는 이걸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긍휼하신 하나님, 그 자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며 오늘 주의 말씀으로 동행하며 나아가시는 믿음의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